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24 체험되어지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회복되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에서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또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정상이고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2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벌써 이미 말씀해 주셨었는데 믿으려 하지 않았고 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이거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구나, 어디다 옮겨놨나 보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니 예수님의 시신을 건사할 수가 없게 됐구나. 이제 그런 그 마음의 불안함과 또 그런 생각만 있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인류 최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십자가의 형에 처해져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사도 때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공통적으로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런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넘겨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막 압박해가지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시간표에 넘겼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에 사형을 판결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이 로마에 의해서 재판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재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의 총독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졌는데 그가 유대의 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 전에 4명의 총독이 이미 근무하고 지나가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할 당시에 그 총독으로 재임하고 결국은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이 죄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당연히 그냥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워낙 그렇게 원하니까 그럼 이 피값은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러면서 손을 씻고 넘겨줬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어쨌든 허락했기 때문에 그게 가진 것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당한 그 내용을 공문서로 보고서를 올립니다. 대략 한 50권 정도의 내용이라 그러는데 지금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 보관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가 보고서를 썼을 때 그 보고서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제목은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보내진 그 빌라도의 보고서가 지금 또 우리에게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우리가 가공해서 만든 얘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자, 그래서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파송되어졌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거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에 넘겨준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넘겨준 사람은 빌라도예요. 그 넘겨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빌라도가 결단하고 안 넘겨주면 뭐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빌라도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죠. 거기에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아우들, 거기에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그곳에 오순절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처음 교회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그렇게 제 길로 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역할을 대신할 제자를 뽑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가룟 유다 대신에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제자를 세울 때 그 제자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제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뽑은 사람이 마띠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교회는 매년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그런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하고도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얘기는 이제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그들에게 넘겨줘서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넘기도록 그렇게 주동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들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누우셨던 걸 보니까 비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부족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음을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모두가 알도록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의 증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신 임마누엘의 주인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죄에 빠졌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과 저주는 우리의 실력, 노력, 우리 인간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또 외교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 전쟁이라든지 또 무슨 지진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사람이 듣게 되는 그날 끝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주는 질병과 죽음과 지옥의 권세는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는,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말세,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징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정하고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쉽게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요즘 뭐 무고한 일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누가 내 앞에 그냥 좀 추월해서 끼어들기만 하면은 갑자기 그냥 막 사람이 돌변해가지고요. 그러다가 막 아주 엉뚱한 사건들, 고속도로에서 막 그렇게 100km 이상 달리다가 보복한다고 갑자기 세워가지고 그냥 연쇄 추돌되어져가지고 거기서 안타깝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희생되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로 보잖아요. 절제고 조금 좀 사람이 그렇죠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싸납습니다. 여자들도 싸납습니다. 남자도 사납고 여자도 싸납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배신합니다. 아주 조급합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야 된다. 왜? 그게 사실은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 가운데 잡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사망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시고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인정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겠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동고동락하실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분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일해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싸움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고백했다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두고 나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음으로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맡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겨주세요. 그때 주인 못 믿으면 못 맡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거 맡겼는데 저놈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인을 믿기 때문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요,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말씀하시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 너가 구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나 구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응답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응답 받으면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당대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또 나에게 일하신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그게 바로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이 믿고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와 같이 살고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간증해 보세요. 영생주시로 작정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단민족 중에서 또 치유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미래를 살려야 할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 찾아 세우자 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뜰을 세우고 회복하자는 것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서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고통당하며 마귀에게 좋은 노릇하다가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져질 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가치 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며 성취하며 참으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생명운동에 동역할 제자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하기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